전광훈 목사는 목회자로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비속어, 저속한 표현을 거리낌없이 공개적으로 남발합니다. 정치적 대중 집회와 예배 설교 시간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들에 대한 욕설뿐 아니라 교인들, 특히 여성 교인들을 향한 저속한 성적 표현과 욕설이 난무합니다. 이 성도가 내 성도 됐는지 알아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옛날에 쓰던 방법 중 하나는 젊은 여집사에게 빤스 내려라. 한번 자고 싶다 해보고 그대로 하면 내 성도여 거절하면 똥이다. 또 하나는 인감증명을 끊어오라고 해서 아무 말 없이 가져오면 내 성도여 어디 쓰려는지 물어보면 아니다. 내가 여러분 약 올려볼 테니까 여러분이 어떤 반응하는지 봐요. 야 이게 같은 년들아, 개새끼들아, 이 뒤질 놈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 오마이뉴스야 이 개새끼들아. 니네들이 언론이야 가만히 안 둬. 김대중 대통령 저놈 저 거짓말쟁이야. 노무현 야 이 개새끼야. 전광훈 목사는 공개석상에서 유언 비어와 거짓말을 수없이 유보했고 수차례 법을 어겨 구속되거나 벌금을 물었으며 심지어 그의 신학 수업과 목사 안수 자체도 의혹으로 가득합니다. 온통 거짓과 불법입니다. 한 기도회에서 전교조 안에 성을 공유하는 사람이 10,000명이 있다. 전교조 결사대 365만 명이 수업 시간마다 6.25를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허위 사실을 유보했다고 2012년 8월 13일 약식 재판을 통해 벌금 509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는 당시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메시지를 전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 2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24일에는 다시 한번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5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광훈 목사가 속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해서 목사가 되려면 4년제 학력인정 각종 학교인 대한신학교를 졸업해야 했지만 그가 대한신학교에서 공부했던 흔적이 없으며 2014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 총회장 선거 출마 때 제출한 최종 학력 증명 서류에서 위조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끊임없이 돈과 권력을 탐하고 있습니다. 그는 2008년부터 기독교 정당을 창당하며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 총선 전후에도 기독자유통일당 배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 운동을 주도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붕괴된 극우 진영의 고원 투수로 맹활약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황 대표로부터 장관직을 제안받았다고 밝힐 정도로 극우 정치권 내부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청교도란 이름을 내세워 각종 사업, 청교도 카드, 청교도 보험, 청교도 인터넷, 청교도 핸드폰 등을 시작했습니다. 선교은행과 한기총이 협력하여 한국교회를 20만 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수표를 날렸으며 3조 원 규모의 세계 선교센터를 건축하여 매주 200억 원의 순수익을 내서 청교도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같은 해 그는 변승우 목사의 한기총 가입을 허락하고 이단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5억 원 안팎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목회하는 사랑제일교회는 장윤유타운 19역으로 지정되어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82억 원을 책정했으나 교회 측이 563억 원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해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심지어 재판에서 패소를 했지만 더 없는 욕심을 부리자 재개발위원회에서 사랑제일교회를 개발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전광훈의 이런 일탈과 파행은 한국교회의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극우정치 집단, 불법 집단, 사이비 집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코로나 시절 확산을 저지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권고 조치를 무시하고 예배를 강행했으며 취재진과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하여 전원 집시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집회는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교회에 치명적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느 제보자에 따르면 자신의 교회 담임 목사가 매우 소박한 분이셨는데 전광훈 목사를 추종하면서 급변했다고 합니다. 전에는 정말 소박했던 분이 변하여 부흥사가 되는 게 꿈이라며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도 반말을 많이 섞어하시고 금요철 야기도회 때는 매주 안수를 하시고 결국 그의 이단적 발언과 극우적 행태는 심지어 북한마저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단인 신천지예수교회는 신성 모독 전광훈 목사 규탄 성명을 발표하여 이는 자신의 권세를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이단, 사이비적 사상이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전광훈에 대해 이자로 말하면 그리스도계는 물론 사회각계의 비난을 받고 있는 미치광이다라고 조롱했습니다. 전광훈, 그가 이단이 아니라면 누가 이단인가? 이상의 행보와 동시대인들의 평가를 고려할 때 저는 전광훈 목사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동료 기독교인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의 설교와 강연에서 드러난 그의 신앙과 신학은 성경과 기독교 전통의 범주를 크게 벗어났으며 그의 천박한 막말과 무책임한 유언 비어는 목회자의 지위를 떠나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예의와 교양에도 미치지 못하며 권력과 돈에 대한 탐욕, 국가의 기본적 질서와 법마저 부정하는 불법적 행동과 선동, 그로 인한 복음과 교회의 가치 손상, 무엇보다 자신을 우상화하는 일련의 행동과 현상은 더 이상 그를 목사나 기독교인으로 용납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광훈을 한국 기독교의 치명적 이단으로 규정하며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이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이끄는 분들이 이 문제를 엄중하고 책임있게 다루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리디서 1장 8절.